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수가 없어야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재수가 없어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고3 수험생. 어찌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요즘 왜 어려운지 왜 그래요? 프루지오 뭐 다 어려워요. 베르디움, 이지더원, 타워 팰리스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전에는 뭐 동남, 뭐 한신, 뭐 모아, 영남, 삼성, 대림 뭐 이랬는데 요즘은 뭐 프루지오, 뭐 베르디움. 시어머니가 며느리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아들 신발 사러 간 엄마가 문자로 아들 신발 사이즈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문자가 오타 났어요. 신자 밑에 니은을 못 쳤어요. 너 시발 사이즈 몇이야? 요즘은 유머가 궁해가지고 상당히 궁해서 응모자가 없네요. 할렐루야. 늘 이때도 이렇게 심각한 분이 있어요. 웃겨줄 때 조금 웃으면 뭐 어디가 덧나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가면 안 되는데 이 목사 중에서도 이게 미소도 없고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늘 이렇게 그냥 웃음이 없고 미소도 없이 하는 사람이 이번에 노회장 똑 떨어졌어요.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똑 떨어졌어요. 그분의 특징은 전혀 얼굴에 항상 웃는 것도 웃지 않고 안 웃는 것도 웃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웃길 때 웃어주는 것도 좋은 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류사 최초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은 일본입니다. 전 인류사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일본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날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괌 미국 공군 기지에서 B-29기 세대가 2740km를 날아와서 히로시마 상공 580m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투하 현장 2km 반경 이내에는 흔적도 없고 다 타고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그 용광로에 쇳물이 녹아내리듯이 몸이 녹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7000도, 반경 2km 내 7000도의 열,
쇳덩어리도 녹인다고 합니다. 그냥 녹아내린 것입니다. 당시 히로시마 인구는 30만입니다. 30만. 일본군 제2사령부 기지가 있었고 중요한 군사 기지와 병참, 군수 뭐 이런 것들이 히로시마에 있었는데, 당시 히로시마 인구는 30만, 절반 14만 명이 즉사를 했든지 혹은 곧이어 죽었든지, 이후로 죽은 자가 6만이 더 있어서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0만 도시에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하기 직전에 미국은 계속 방송을 하늘에서 방송을 하고 전단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50리 밖으로 대피하기를 바랍니다. 50리 밖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죽이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함입니다. 조금 후에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무서운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속히 50리 밖으로 대피하기를 바랍니다. 50리 밖으로 대피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시민들은 이 내용을 믿지 않았답니다. 협박일 거야, 공갈일 거야, 거짓말일 거야, 그때 가봐야 알지, 설마, 반신반의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전단지 또는 방송에 전단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정말 50리 이상을 떠나가지고 급히 가족과 가산을 이렇게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그거는 극소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롯의 사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위는 하나님께서 이 롯을 통해 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엎을 것이다, 이 땅을 심판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롯의 사위지만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타 죽어 버렸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김윤상 선교사님을 보고 미리 한 2시간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분 금요 심야 때 그 말씀을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안 듣는 분은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24일간 살 목숨이, 제가 그래서 저승사자라고 했잖아요. 살 목숨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 돌아온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둘이 이야기하고, 제가 원래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본문을 찾아놓고 모두가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급하게 그분 말씀을 듣고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과 많은 대화의 결론 중에 하나는, 핵심 중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도 너무 안 믿군요. 이게 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네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다 사실이었네요. 그분은 성경을 내만큼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렇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이렇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성경에 제가 상급이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다 사실이었고, 다 진짜였고, 다 사실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읽어도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저 멀리 이런 말씀을 하고 읽고 들어도 어느 별에서, 어느 화성에서 온 편지로만 듣고 있지 사실은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께서는 몇 번이나 여기 앞에서도 반복했죠. 여러분 곧 직면합니다. 여러분 곧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직면할 것입니다. 심판에 직면하고 이것이 곧 현실이 됩니다. 곧 경험합니다. 다 사실이요, 다 실제요, 다 현실이고 곧 맞이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여기 앞에서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 사실이요, 곧 직면하게 되고 곧
현실이 될 것이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건 사고가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자기처럼 사건 사고가 나서 내세를 믿고 상급을 믿고 뭐 이런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 최고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나한테도 그랬어요.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40대를 여러분 5번이나 이 몽둥이로 곤장을 맞은 것을 5번이나 태장으로 3번 왜 그런지 자기는 정말 왜 저렇게 전도자가 왜 저렇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물었다는 것입니다. 24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한 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에 떠내려갈 뻔도 했고 강도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광야에서 죽을 뻔도 했고 여러 번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면은 곧 직면하는 그런 곧 경험하게 될 곧 현실이 될 곧 실제가 될 그 세계를 그 나라를 우리가 알고 보면 바울의 저런 삶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저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삶이 교회를 세우는 삶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28절에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이 매를 맞고 여러분 이렇게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상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은 전 인생을 바쳐서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분은 다스리는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죠. 사람들은 전 인생을 바쳐서 다스리는 자리, 다시 말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그 명명 안에 전 인생을 바쳐서 다스리는 자리가 시장도 대통령도 뭐 장관도 군대 뭐 이런 사령관도 뭐 총장 자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성공한다고 이런데 전부 다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죠. 전 인생을 바쳐서 그 다스리는 자리에 그 한 자리 하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직장에 여러분 그런 진급이까지 기껏해야 그것은 대통령이 5년 여러분 장관들은 기껏해야 1년인데 눈에 핏발이 서도록 여러분 그렇게 전 인생을 바쳐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참 그런 일들은 그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하는 것은 가슴칠 일이라는 거예요. 통곡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상급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은 1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점에 불과한 이 땅의 인생길, 우리 점에 불과한 인생길, 그 점 속에서도 5년, 1년, 몇 년을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살려다고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애쓰고 저렇게 평생을 애쓰는 사람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대제사장의 정권을 가진 그런 권세자였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두가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의 박사학위, 자기의 권세 모두가 똥오줌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윤상 멕시코 선교사는 원래 사업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원래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로 거기서 이렇게 근무하게 되었고, 자기는 아버지 있는 곳에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러 갔는데 한 15년인가 20년인가 사업을 거기서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강한 부름이 있어서 멕시코로 가서 물론 선교는 하는데 그렇게 선교의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기서 전도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에도 이 간증하러 온 것이 아니래요. 다리 수술하러, 아직 몸이 좋지 2018년도 그렇게 했으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다리 수술을 하러 왔는데 그렇게 연락이 와서 간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멕시코에서 전도했는데, 멕시코 사람을 전도했는데 전도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화가 나서 성질이 나와서 따지러 왔더래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에 그냥 저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안 되겠다, 오히려 예수를 욕먹이겠다 생각해서 그냥 돌아가는데 가슴 속에 저분을 내가 다음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그분은 성질난 화를 내러 온 자기에게 그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세 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건 세 마디예요, 항상. 그죠? 깨어날 때 뭔 마디를 했어요? 첫째, 예수. 그 다음에 보혈.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이 세 마디를 여러분 24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가 이거를 선포하고 그걸 하고 깨어났잖아요. 예수, 보혈, 구원. 그런데 전하는 것도 세 마디예요. 보니까 딱 세 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서 딱 이분에게 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당신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세 마디예요.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두 번째로. 세 번째는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말을 들어도 안 믿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하면은 제가 믿는, 제가 이번에 경험하고 한 것은 성령으로 여기에서 정말 이슬처럼 바람처럼 공기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전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듣기만 하고 믿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영접했대요. 참 감사하다고. 자기 성질난 그에게 영접을 시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2주 만에 그분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도는 하는 것은 그 상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의 비밀을 보았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상급의 비밀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들으면서 그거 다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했어요. 한 1시간 이상 2시간 같이 대화하면서 그게 성경에 진짜네요. 내가 목사가 그 진짜네요. 이 소리를 가장 많이, 그 사실이네요.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이네요. 그 진짜네요. 우리가 너무 안 믿었네요. 전하는 나나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나 화성에서 온 그런 말씀으로만 그만 들었지 않는가? 진짜네요. 진짜네요. 나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안 믿었네요. 이런 대답을,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급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보여주실 때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했죠.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무의식 속에 있을 때, 이 땅에 몸이 죽었을 때에 그 천상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귀를 직사게 3번이나 두드려 팬 그놈이 아니라 그분이 한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그분은 마귀를 직사게 두드려 팼다고 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예? 여러분, 그분은 전도자예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는 순간에 이 딱 권세와 포스와 그 권위가 딱 느껴졌다고 하잖아요. 굉장한 사람이 온 거죠. 그분이 전도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날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 군대 가거나 또 뭐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이번에 그 포스와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이 별 2개짜리 사단장, 홍천에 와라와시 사단 11사단에 있었는데, 제가 도서돈돈 이 음어를 이 연습하는 하러 이렇게 연습하는 그 시험을 보는 연습하다가 음어를 그냥 그 대공초소에서 우리가 연습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옆에 두고 그만 두 사람, 사수와 조수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잠들면서 뭐가 뿌식대가 떠보니까 몸에 별 2스타가 거기 와가지고 음물을 치운 거예요. 제가 영창 대기조로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 백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튼 영창은 가지 않고, 그때 보는데 이게 헐이 아니라 이건 몸이 굳어버리더라고. 2스타를 보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 2스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권력자, 포스와 그 이 권세와 권위가 탁 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끌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단 마귀를 직사게 두드려패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이 악한 이 사단 마귀는 전도자, 선교 전도자에게 정말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 마귀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꼼짝을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꼼짝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마귀가 전도자에게 꼼짝 못하면 마귀가 주는 사건과 사고도 우리를 여러분 잘 덮치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보는 순간에 막 이 포스와 이 권세가 느껴지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자, 다스리는 자들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다스리는 자입니까? 거기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문화라는 것은 모두가 각자 한 문화씩 줬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구원받은 자에게 한 문화,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문화를, 복음을 다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고관이나 아니면은 뭐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이 복음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하는,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줬다는 거예요. 한 문화 남긴 사람, 끌어묻은 사람,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끌어묻은 사람은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그냥 아이들 말로 개창피 당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문화, 다스릴 고을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스릴 사람, 우리 그 세계는, 하나님 나라 세계는 다스릴 영역이 있고, 다스릴 장소가 있고, 다스릴 영혼들이 있고, 다스릴 그런 장소와 영역이,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있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어요. 지금 한 세대도 70억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세로 갔겠어요. 수억 년 동안, 수천억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나라로, 그 세계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 살아있다고 하는데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스릴 영역과 장소와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그게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받는 상급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 영역이 틀리고 그 빛나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에 빛나는 것과 2등병 빛나는, 1등병 빛나는 건 틀립니다. 보는 순간에 틀려요. 그 영광과 그 포스가 틀려요. 권세가 틀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듯이 우리도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통치자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장차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게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면 그들이 세세토록, 우리가, 그들이는요 우리를 말해요. 믿는 자를 말하는데 한 문 하나, 5문 하나, 10문 하나 남긴 사람에 따라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성경에 왕노릇하리라가 한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번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뽑아서 왕노릇한다고 하는데 이건 다스리는 자, 통치자. 여러분, 거기는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역이 있고 장소가 있고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은 마치 여러분 시흥시장이 다스리는 영역, 서울시장이 다스리는 장소와 백성과 영역이, 부산시장 다 틀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에게 상급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급인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땅에 여러분 대통령 하려고 하는 이런 애쓰고 기쓰는 것은 그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는 잠시 이 땅의 점과 같은, 이 땅에 그도 점과 같은 인생에 1년이나 5년이나 하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애쓰고 기쓰고 하는 것,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 전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세 마디예요. 그분이 세 마디, 예수, 보혈, 구원, 이렇게 세 마디를 외친 것처럼 24일 만에 깨어난 그 사람이 그 소리는 계속 외우고 선포하더라는 거잖아요. 그처럼 세 가지의 복음 제시를, 당신을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정말 예수님이 복음을 확실하게 그에게 주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번 열린 세례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좋은 누가 영상을 주길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현장 속에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는 간증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전도의 현장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하세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두려우세요?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세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화석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편집부에서 잘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